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학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죽은 믿음은 변화무쌍한 환경을 대처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산 믿음, 큰 믿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건 없어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생명인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있게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고 열심을 품고 있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었다는 말은 건강치 못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성장이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이것은 건강치 못한 정말 아픔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복지시설에 격려차 가면 꼭 만나는 그 아이에 대한 기억입니다. 나이가 17살이기 때문에 키도 크고요, 그리고 정말 갈 때마다 그렇게 반기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신 연령은 4살 수준입니다. 간식을 들고 갔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손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쯤이면 4살 아이처럼 떼를 쓰며 그냥 복지시설이 떠나가듯이 소리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4살 아이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몸짓 하나하나가 참 예쁘잖아요. 참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17살 아이가 키는 저보다도 훨씬 커가지고 4살 행동을 하니까 귀엽고 예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건강치 못한 불균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성경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찬송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 것 자체가 귀하고 또 복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기 때문에 나이는 30이어도 40이어도 50이어도 영적으로 그야말로 초보인 거죠. 갓 태어난 아이 얼마나 예쁩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이 됐고 나이가 3살이 됐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고 기저귀만 차고 있고 걷지 못한다면,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보통 염려가 아닙니다. 1살에 맞게, 2살에 맞게, 3살에 맞게 잘 성장하고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초보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말씀도 모르고 구약과 시작의 내용도 모르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늘 영적 갓난아이 모습으로 10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누워만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도 제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생명이기에 살아있어야 되고 계속 자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무덥고 뜨거운 여름에 성경학교와 또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이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곧 시작되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뜨거운 여름에 곡식이 그리고 나무가 성장합니다. 만일 여름에 뜨겁지 않거나 계속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곡식과 나무는 성장하지 않아서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라는 말이 열매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나 곡식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면서 가을에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뜨거운 여름 같은 폭염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믿음으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같이 뜨거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 균형 있는 이런 성장은 이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곧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꼭 믿음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되고 저해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버릴 걸 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건데요, 그 버려야 될 것을 오늘 5가지로 말씀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는요, 이 5가지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막히고 균형 있는 성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방해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특별히 내가 해당되는 게 뭔가 깨달으면서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악독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악독이 뭡니까? 이 악독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무자비한 행동이죠. 이런 악독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만을 버리라 그랬죠. 기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은큼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또 외식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친절한 척,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 분노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위선적인 거,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런 시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비방입니다. 본인이 없는 데서
자꾸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헐뜯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말하려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게 바로 비방인데 이 비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이런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비방 등 이런 요소가 있는 한은 절대로 산 믿음, 그리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들 수 없고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새벽마다 기도를 좀 크게 하시는가 봐요.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분이 이제 뭐 홀로 된 여 목사님이신데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나오는 노인 집사님이, 아이고 세상에 말세다 말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혼자 사는 여자 목사가 뭐 싱싱한 영감을 달라네. 싱싱한 영감을 달라네. 근데 그걸로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은 권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가서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소리라도 작게 하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신선한 영감을 주옵소서, 이거를 싱싱한 영감 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진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확히 들었다고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잘못 옮겨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인격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계속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짧은 한 절이지만 1절에 모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의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물쭈물하거나 미련 두지 말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버려야 합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잘못되니까 그래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복되게, 은혜롭게, 축복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관계에서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있지만,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섭섭한 것만 보이고 섭섭함만 느껴지고 늘 우리가 인사하는 대로 보름달이 아닌 금음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려면 신앙 성장에 저해가 되는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그리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보시고, 참 기다리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친한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멘. 화목이 깨지면 신앙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신 주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도록 말씀하는 게 바로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의 표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잘 화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화목하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릴 것 버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곳곳에서 불편한 관계, 잘못된 관계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고 내가 지치고 처지고 속상했는데 저분만 만나면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되고 야,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성장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복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102세나 된 김영석 교수는 정말 많은 책을 쓰고요, 그리고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감동을 남긴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김 교수님의 최근에 말을 인용합니다.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사이가 좋게 지내면서, 사이를 좋게 지내면서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모든 관계 안에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선한 말과 좋은 말과 은혜가 되는 말과 축복되는 말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화목이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자, 2절 보실게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 목적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만큼 성장하고 말씀을 들은 만큼 성장하고, 아멘이죠. 말씀을 깨달은 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을 방해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좋은 음식을 먹어요. 자기 몸 보호를 위해서도 하지만 아기에게 좋은 정말 젖을 주기 위해서 잘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잘 소화시켜서 최고의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순령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것 같은데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자극적인 말씀만 선별해서 듣고 선별해서 공부하고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7살 신체는 성장했지만 정신 연령은 4살 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지만 기우뚱거리고 건강치 못한 양태가 이단 사이비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빗나간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늘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이 생기고 그 건강하게 자라고 균형 있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사실 이렇게 비대면 시대라고 할지라도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또 있고 CTS, CBS, 극동방송 등 여기를 채널 돌려도 여기에도 그냥 말씀들을 수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며 그 신앙이 자라고 즐거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평가해요. 말씀을 비판해요. 특별히 유튜브 문화가 더 그래요. 말씀 듣고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요. 그래도 좋아요 누르면 아멘이지만 말씀 듣고 싫어요를 눌러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평가해요. 심지어는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생각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골라 들어요. 그러기에 건강한 믿음으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평소는 몰라요. 힘들고 위기 상황,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온갖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건강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말고, 사람이 말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뭘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어떤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너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취사선택하고 골라듣는 거예요. 서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서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런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사람인 목사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해서 복이 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은혜도 까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진노와 책망을 받았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2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수없는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항상 그 상태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맛보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 은혜를 크게 맛보고 경험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온 세상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인자하신 은혜를 깊이 맛보았기 때문에. 인자란 말은 원어로 헤세드인데 어질 인자에다가 한문으로 보면 사랑자 아닙니까? 어진 사랑, 자비로운 사랑,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어진 사랑, 큰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 사랑을 맛본 거예요.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흔들리고 좌초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일어서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처한 환경의 삶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주의 인자하심이 커요. 주님의 인자하신 은총이 얼마나 커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맛보셨잖아요. 또 오늘도 내일도 맛보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변화 있는 삶을 살아라.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좀 이루어라. 제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제발 보름달이 되어 살아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이토록 은혜를 주었는데, 이 사랑을 맛본 자들아,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아, 이 구원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더욱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늘 자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까? 구원의 과정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과정에 들어가냐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행하면 됩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구원받았으니 이후에는 아무 말해도 되고 아무 행동해도 된다?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열매로 나타나요. 성화의 삶으로, 영화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기도요, 참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정말 평온한 표정, 제가요 이 표정을 우리 교인들 모습 속에 찾으려고 했더니 젖먹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평온한 모습 얼마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은 그 행복 그 자체예요. 평온한 그 자체예요. 왜요? 엄마의 인자함,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이런 평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인자하신 사랑을 힘입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오늘도 임하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맛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 신앙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기쁨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늘 느껴지는 영적인 건강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 주님의 인자한 사랑, 어진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까? 정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증거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과 훈훈함과 그리고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견고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필요해요. 아까 소개해드렸죠. 키는 크지만 정신연령은 4살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어린 갓난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1살이 되어도 2살이 되어도 3살이 되어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됐고 내가 5년 됐고 10년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거나 지체되거나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문제와 아픔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균형이에요. 흑백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선호도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옳은 것 같지만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옛것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을 조회하게 만드는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들을 철저하게 청산하라, 버리라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온함 그 자체이듯이 순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행복한 신앙으로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두운 요소도 있지만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주의 인자하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같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